7월 10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요한 새벽을 깨워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에 열려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운 걱정이 아니라 주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와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먼 땅 케냐로 떠난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르고초 지역에서 100명의 아이들을 품고 예배와 성경학교, 무언극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은혜로 첫 사역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이로비에서 이루어지는 길거리 구제 사역, 응급처치 사역 등 모든 사역의 여정에도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팀원들이 사역으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화평의 주님,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마음 쓰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이 자라며 주님과 교회를 멀리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시고 화해와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소서.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가정 안에 신앙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을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뜻과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의지와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려 하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성전은 위아래가 사우나가 있어서 참 겨울에는 참 따뜻했습니다. 근데 여름엔 조금 덥더라고요. 그래도 예배실은 시원하시죠? 네, 오늘은 이 시원한 예배실이 서늘해질 만큼 묵직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심판의 말씀이 두렵고 또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5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음으로 그 인을 떼시고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요한은 그 심판을 알고 있었고 또 기다렸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한 교실에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다면 또 약한 친구를 조롱하고 놀리는 아이가 있다면 그 피해를 받는 아이는 참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그 피해를 받는 학생은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의 고통은 점점 더해지고 진해지겠죠. 그렇게 기다리다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할 때 이런 장면을 우리는 사이다 장면이다 라고 부릅니다. 불의가 활개치고 정의가 힘이 없어 보일 때 고구마 먹은 듯이 답답한 상황을 누군가 정리해 준다면 속 시원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고구마 상황일 때가 더 많죠. 선한 싸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 싸움에서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요한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에 그 인이 떼어지며 심판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긴장감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 장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떼어질 때 흰 말과 그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는 승리의 상징이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흰 말과 그 위의 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지며 붉은 말과 그 위의 탄자가 등장합니다. 붉은 말은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때 큰 칼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전쟁과 폭력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이 떼어지고 검은 말과 그 위에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나타냈고요. 밀 한 대는 하루 식량, 보리 석 대는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뜻합니다. 근데 이는 로마 당시의 물가로 따지면 8배나 16배 정도 비싼 물가로 극심한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렇게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는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표현은 주 92년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포도원 보호 칙령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모두 기근을 상징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탄자의 이름은 사망, 그리고 뒤따라오는 것이 음부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망과 음부가 이렇게 세트로 등장하면서 심판을 상징할 때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들이 다스리는 범위는 전 지구는 아닙니다. 오직 4분의 1에 제한된 영역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할 때 그 도구는 전쟁, 기근, 죽음, 짐승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런 심판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인심판을 담은 그림 자료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네 기사라는 작품입니다. 판화로 그린 작품인데 이 네 기사는 심판의 대리자로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는 교황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가 15세기니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극심했을 때였죠. 타락과 부패로 고통받는 이들을 떠올려 보면 심판이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다정한 주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앞의 심판들과는 결이 다른데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등장합니다. 6장 9절입니다. 이제 요한이 보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들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아직도 왜 심판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한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와 같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기다려라 하십니다. 이는 거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치 이 순교자들의 외침에 대한 응답처럼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떼어질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듯이 사라지며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이는 구약의 종말 예언에서 자주 사용되던 표현들인데요. 세상의 지각이 변동되고 흔들리자 땅에 속한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떨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의 계층과 그 자리가 참 다양한데요. 한 가지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묶여있는 자들.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이 바위 틈에 숨어 두려워합니다.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순교자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선한 싸움에 쓰러져가는 영혼에게 조금만 쉬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심판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겐 오직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이 인의 심판과 환상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현실에서 벌어질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환상을 본 것이며 그 환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가 행해지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바탕으로 실제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이와 똑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 수가 차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며 그 뒤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같은 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접근은 잘못하다간 이단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 본문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본문, 이 심판의 상징의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는 박해의 상황에서 순교자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로만 알았는데 버리시지 않았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구나, 앞서주고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그냥 쓰러지리라는 법은 없구나. 그 끝에는 주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겠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시기까지 중간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상징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이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조금만 쉬라, 기다리라, 내가 일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스데반은 그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 뜻 또한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이 그 순교의 장면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마치 면류관이 그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었던 바울은 스데반을 보고 있었고 그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스데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데반의 그 마지막 얼굴을 기억하면서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길, 선한 싸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싸움 중에 위로와 평안이 있길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임을,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깊은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심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선택의 때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낙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순교자들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